해야겠다. 저희가 36초파야. 형한테 갔어.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의 또 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또 속히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희 같은 이런 아직 아이죠. 아이가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지 못 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면, 혹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보통 우리는 쉽게 말할 거예요. 그거는 벌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또 엄마가 되면 엄마 역할들을 하게 되죠. 아이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것들, 내가 커서. 그러나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당장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훨씬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대부분의 걱정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스쿨 하다 보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성의 문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사귀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직장생활 혹은 결혼생활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겠죠. 또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지내고 나다 보면 나중에 사회 나갈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이런 성품으로 건강하게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죠. 근데 실제로 이 걱정들은요,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런 걱정은 병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병을 유발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요. 또 부부나 자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죠. 또 하나는 잘못된 판단의 근원이 돼요. 갑자기 홈스쿨을 잘 하다가 얘들이 이렇게 해가는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는 나중에 경쟁이 안 될 거야. 당장 우리 홈스쿨을 그만두고 학교를 가자.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면 걱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건 있지만 경쟁 사회 속에서 그거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보이고, 그치? 싸울 생각이 없어. 누구랑 경쟁할 생각도 없어. 그냥 저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종종 홈스쿨을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방향이 걱정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때로는 갑자기 풀어졌고 기쁘게 놀다가 갑자기 막 부모가 소리를 치죠. 너 공부도 안 하고 커서 뭐 될래? 막 이러면서 야단치고.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에서 전혀 이상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걱정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키가 작아서 걱정하는 것이
걱정해서 내 키가 조금이라도 컸어. 그러면 좋은데 안 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내면적으로 크는 게 보이지 않고, 뭔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실력을 쌓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지만 그거를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성경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때를 당길 수는 없어요.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전에 저희 혜림이 민영이가 이제 중국에 우리 홈스쿨 모임에서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중국어를 잘 아는 자매가 와서 이제 재밌게 이제 중국어를 배웠는데, 중국어를 배웠더니 중국을 가보자 하고 다 같이 이제 중국 가기로 한 거예요.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 가서 이제 혜림이하고 민혁이한테 이제 여권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확인차 여권 가지고 왔지? 했는데 아니요. 이제 출발도 못하고 다른 애들인데 다 가게 생겼는데 우리 애들만 출발도 못하고 이제 공항에 남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에 동혁이한테. 다행히 이제 동혁이가 집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빨리 와야 되는데 공항 버스를 타고 와라. 그나마 그게 빠르니까. 근데 그걸 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 그냥 내려달라고 해라. 아무 데서나. 그래서 이제 내려서 택시를 잡은 거예요. 택시가 빠르니까 택시 타고 와라.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라. 여권이 시간 안에 도착 못하면 못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뒤에서 딱 봤는데요. 150km로 달려요. 그래서 여유있게 도착했어요. 안 늦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여권은 애들한테 맡기지 않는다. 사실 그건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 주면 돼요. 그냥 자기가 내야 되니까. 그리고 끝나면 다시 받아서 보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딱 필요할 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세요. 그거를 염려해서 내가 미리 그거를 가져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에 그때 주는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 경찰서 잡혀가 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신 경찰서? 안 가보셨어요? 경찰서요? 예. 경찰한테 잡혀가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서 말을 잘해야 되죠. 말을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 말을 잘해야 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안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잡혀갈 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잡혀가는데 내가 살려면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내가 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지.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겠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잘못한 거 얘기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끌려갈 때에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 묻고 대답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를 따라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그건 미리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거나 혹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아이들이 커서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해줘야 될까요? 몰라요 지금. 그때 가서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근심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워주는 거죠. 지금 지지 않아도 될 짐을 미리 져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걷게 하는 거죠. 전에도 우리 이메일이 선생님한테도 우리 엄마들 독서모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전 잘 못하는데요. 그거는 어머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누구한테 시켜도 똑같은 말이 다 나와요. 그죠? 누구한테 시켜도 똑같아요. 서울도 똑같아요. 엄마들 독서모임 돌아가면서 책 한 권 끝나면 바꿔주거든요. 거기는 이제 엄마들께서. 여기 바꿀 사람이 아니고. 거기 이제 책 한 권 끝나면 바꿔주는데 바뀔 때인데 똑같은 말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다른 분 하면 안 될까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켜놓으면 너무 잘해요. 자기 스타일이 다 있긴 하지만 어떤 분은 끝나면 이게 독서 모임인지 기도 모임인지 모르게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조용히 독서 나눔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분의 스타일이 있죠. 그분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나 다들 잘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서울은 보통 이제 다른 것들을 안 하거나 조용히 계신 분을 먼저 시켜요. 왜냐하면 조용히 계신 분들은 뭘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막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두각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재능을 발휘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시키면 와 저런 분이 저분이 저런 재능이 있었나? 라고 새로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면 감당이 돼요. 감당이. 그래서 미리 걱정한다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까? 아빠가 되면 그때 알게 돼. 지금 걱정하면 지금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아빠로 미래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슨 할 게 없어. 할 게 없잖아. 할 거야 뭐? 할 거 있어? 빛이 잘 돌아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아빠가 아니라 오빠로서 해주는 거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오늘 주신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일의 문제는 내일 해결해야 돼요. 오슬러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이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큰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갑판 위에서 그 선장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갑자기 배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갑판 밑에서 배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무섭겠어. 갑자기 사이렌까지 울리니까 배에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장은 태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지금 저 배가 만일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칸칸이 배가 물이 채워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칸칸이
막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방수 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게 이제 훈련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장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배가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차단막만 버튼을 눌러서 막아놓으면 다른 공간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서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너무도 정밀한 구조 그리고 장거리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때 언제냐면 그 문제가 생길 때 미리가 아니라 생길 때 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그 문은 과거에 죽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로 오지 않게 막아야 돼요.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우리의 과거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을 기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로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다른 자녀죠. 다른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상처를 받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서 부모를 떠나도록 도와줘요.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 다른 자녀들이 그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분리 작업을 도와줘요. 결국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상처받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그도 거기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기뻐져요. 그리고 안정감이 돼. 그래 나도 상처받았어. 너도 상처받았지. 그래 우리는 서로 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상처받았는데 너는 상처받은 일이 없대요. 그러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서로가 멀어져요. 그래서 상처받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해준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파괴하고 있는 거를 구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요. 자녀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에서 사는 거는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네가 하고 싶은 자유를 펼치는 거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와 같이 똑같이 부모에 대한 분노와 상처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요. 부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노력하지만 그렇게 안 돼. 그럼 그들이 잘 되는 것은 기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거북스러워. 그런데 그들이 망했어. 그러면 정말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나도 아픔이 있고 당신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함께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세상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저희 아이들을 중국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 밑에 있으면 힘들다. 나중에 다 우리는 부모에게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걸 단절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좋은 방법은 해외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국내가 아니라 중국으로 우리랑 같이 가자. 그걸 따라갔으면 우리 애들이 이제 망하고 돌아왔죠. 그냥 가서 한 3, 4개월 있었나? 코로나로 바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인생만 망치는 거예요. 시간 낭비. 근데 그들은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끌어오면 안 돼. 그래서 걱정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랬어. 그러니 너희도 이럴 거야 라는 그 걱정이 자녀로 하여금 건강한 길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길을 가게 만드는. 또 하나 닫아야 될 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예요.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내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막아야 돼요. 우리는 미래의 것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영화에 뭐가 나오지? 타임머신이 나오지. 가보고 싶어서. 누가 갔다 왔지? 갔다 온 존재가 없어. 우리는 미래 거를 가져올 수 없어. 그래서 그것도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걱정이 있잖아요. 소희가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 열심히 공부하면 좀 걱정이 줄고, 대충 사는 것 같으면 걱정이 늘고.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어떻게 한다고 미래에 될까? 그거는 내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되는 건 없어. 그저 나는 할 수 있는 건 오늘 현재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른 것, 과거의 우리의 실수 혹은 과거의 우리의 성공도 멈춰야 되고요. 그건 참고자료지 우리의 자녀가 그대로 될 수는 없고요. 또 우리의 자녀가 산다 해서 나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소박한 목표, 팔만 뻗으면 언제라도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걱정은 지금 하는 거에 소홀해져.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 엄마들을 보면 우리 애는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엄청 문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걱정만 하고 다녀, 애하고 함께. 그리고 하는 게 없어. 왜냐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걱정. 공부시킬 엄마로서의 능력도 없어서 걱정. 우리 애가 건강하지 못해서도 걱정.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탁월하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 다 걱정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쳐야 될 게 많아. 그리고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걱정 때문에 그날 하루를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다 지나.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걱정도 똑같고 아이는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홈스쿨이 불안해서 학교를 보내죠. 학교에 대한 걱정이 있죠. 왕따 당하면 어떨까? 거기에서 안 좋은 것을 배우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맞고 다니면 어떻게 할까? 근데 또 학교에서 다시 빼와. 근데 홈스쿨을 시작하면 엄마로서 해줄 게 또 없어. 그래서 또 걱정이 돼.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될까? 뭐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될까? 그런데 또 누가 개인 교실을 시켰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걱정이 생겨.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녀에게 마땅히 해줄 것들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족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거나 인생의 지도를 주거나 만원경을 주지 않아요. 뭘 주냐면 항상 등불만 주세요.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만큼만 보여주세요.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걷고 그 보여주는 그만큼을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면 그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미래를 건너뛰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역할을 계속해야 돼요. 한 걸음만 가고 오늘 한 걸음 가고 이번 달 한 달을 가고 또 올해 1년을 살아가면 돼요. 10년 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1년 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그때 밥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는 누구도 1년 후에 우리 아이의 먹을 거를 걱정하지 않죠. 1년 후에 밥 3끼를 먹고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해요. 그래, 지금 먹이자. 지금 2배, 3배로 먹어도 내일을 똑같이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잘 먹으면 돼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는 내일 먹어야 돼요. 그치? 내일 먹을 거 오늘 다 먹어버려도 될까? 어? 안 되지. 얘도 안 해요. 내일 거를 먼저 먹으면 안 돼. 그런다고 1년 거를 먼저 가져와서 먹어도 안 돼. 먹을 수도 없지만 그때 가서 먹어야 돼. 일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일에만 충실하면 돼. 그러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때의 결과는 나와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다 알고 있는 진실이에요. 아이가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분유를 먹고 혹은 밥을 먹으면 매일매일 밥을 먹고 기본으로 잠을 잘 걸 자고 놀기도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키가 자란다 재나요? 아이들? 오늘 밥 3번 먹었으니까 얼마나 컸나요? 안 재죠? 안 보여요.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이래서 작년에 네 키가 어느 정도 했는데 이만큼 컸구나 1년 동안. 그건 1년 동안 매일 밥을 먹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옳은 가르침을 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 보일까요? 그것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비슷해 보여요. 때로는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타나요. 그건 항상 그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등불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야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적게 주고요,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바탕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가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지시할 때 또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